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고백해 봅시다. 행복을 먼저 행하라.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가수 김호중 씨가 불러가지고 아주 노래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대의 행복을 내게 주는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 김호중 씨가 그대 걱정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뺑소니, 음주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극성 팬들은 대단하대요. 김호중 씨 극성 팬들은 아이고 우리 호중이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걸 가지고 인생 망가지네, 불쌍해서 어쩌냐. 같은 동기인 임영웅이까지 불똥이 튀어가지고 동기가 구속되어 있는데 니는 공연하러 다니냐, 번 돈 가지고 위약금 좀 내주라, 그런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개만도 못 해가지고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듣기도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마스크 끼고 앉아있고 기침하고 이러니까 근사님들이 아이고 감기 걸렸습니까? 걱정하는 그대 걱정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걱정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행복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큰 영향이 뭡니까? 자꾸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다가도 금방 또 아이고 왜 이리 나는 불행하냐, 나는 왜 이리 뭐가 복잡하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따라해볼까요? 센 놈이 이긴다. 걱정이 세면은 걱정이 이기는 것이고 행복이 세면은 행복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이 센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이 센 사람이 됐을까요? 신명기 3장 29절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평생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라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대적이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되는,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행복을 계속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행복을 먼저 행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행복을 먼저 행하자. 내가 먼저 행복을 행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행복을 전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따라해보죠. 죽은 행복의 삶을 산다. 죽은 행복은 뭘까요? 능력이 없는, 역사가 없는 그저 그런 행복, 일시적인 행복. 그냥 세 사람들이 여기지는 그냥 손에 잡혔다가 금방 없어버리는 행복,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복과 믿음은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말로는 믿습니다 해놓고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방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음악계에서도 노벨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클래식 정통 음악에 노벨상이 있는데 그 상 이름이 뭐냐면은 지멘스 상. 이게 1년에 한 번씩 수상자를 선정해서 상금만 무려 25만 유로, 4억 원을 주는 그런 음악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지멘스 상을 아시아 사람으로는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진은숙이라는 이 작곡가가 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진은숙 씨가 기자하고 이걸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딸 넷 중에 두 번째 태어난 자매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막 열심으로 해가지고 서울 음대도 나오고 또 독일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러면서 유럽에서 작곡가로 이렇게 이름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무교입니다 라고 답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 딸인데.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은 슬럼프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제 대단한 상을 받아도 여전히 내 인생은 슬럼프이고 내 인생은 지옥입니다. 내가 지금 독일에 살고 있는데 나는 그 동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인생 자체가 슬럼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대단한 상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혹시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진정한 근원을 찾지 못하면요, 죽은 행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세워줘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시작. 흑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행복, 그게 헛된 거란 겁니다.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먼저, 내가 앞서 그걸 행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 주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그만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 쟤를 보니까 참 인간이 연약하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검사 받다가도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가지고 눈물만이 내 눈에서 흐를 그때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 제가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령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틀 전 20분 공동 성경 이 본문 읽었죠.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힘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날 이 본문을 소개하는 임은미 선교사의 이 내용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케냐 선교사였는데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10명. 예, 지금 답한 사람 앞에 설명을 잘 들은 분들입니다. 한 명이 친자녀고 9명이 입양한 그런 케냐의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케냐에 있으면서 야, 오늘은 나와 함께 누가 장 보러 갈래? 그러면 아이들이 10명 아이들이 서로서로 저요 막 한다는 겁니다. 장 보러 간다 그러면은 무슨 진꾼이나 그렇게 여기는 줄로 알고 있는데 따라가는 아이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가면은 지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를 수가 있고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더구나 심부름 값을 두둑히 주기 때문에 아이들 10명 사이에 심부름 가자 나와 함께 갈 사람이라면은 대박 이라면서 서로 일어나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워서 함께 가자로 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서 만민을 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다시 찾아오셔서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들을 조반을 먹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들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는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할 때에 거기에 순종하며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행하겠습니다 라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뭘까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행복의 삶을 산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없어지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행복, 변할 수 없는 행복,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우리 인생을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행복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이런 마리아가 성령의 임재로 동정녀 탄생의 은혜를 덧입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그와 함께 해주신 것을 체험하고 그의 입술의 고백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끄심을 따라 복이 있는 자,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찬송의 여인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리 행복이 없어? 왜 나는 인복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행복을 내가 행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을 행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는 여러분 먼저 행복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한 일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김칫국 마신다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쪼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고조다. 이 고조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수왕이라는 고구려 왕의 태자, 이 사람이 바로 고구려 장수왕인데 이 장수왕은 이름 그대로 98세까지 왕을 했습니다. 98세까지 왕을 하다 보니까 아들 태자가 아버지가 좀 빨리 죽어야 내가 왕 돼볼 건데 언제 내가 왕 돼보나 하다가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그게 쪼다의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지만 뭔가 내가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 생길 때마다 제가 족족 비워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내가 보이는 그것, 내가 먼저 행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자그마한 행복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 진다는 것이죠. 내가 행하면은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소리를 울려 퍼질 수 있는, 행복의 종소리를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야, 니는 참 장가 잘 갔다. 그런 말 듣는 몇 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말을 이렇게 자꾸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시집 잘 갔다 말도 해주면 이게 균형이 맞을 텐데, 그런 말 잘 안 하고 니는 장가 진짜 잘 갔다, 그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열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맞다, 내가 진짜 장가 잘 갔다, 내가 저 마누라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정이 행복하냐, 그렇게 믿고 내가 먼저 가정에서 행복을 행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주시는 이 행복을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여 행복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